성도님들께 영아부 전도사로 부임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 영아부 목사 이영선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서의 한 선생님께서 제게 아기 목사님이라는 다소 깜찍하고 귀여운 수식어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 직분을 받아 목회의 첫 발을 내딛는 아기 목사입니다.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도 동시에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있던 제게 혹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묻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는가? 단 한마디의 질문이었지만 저의 소명과 결심을 묻는 묵직한 한마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듣고 문득 신대원 준비 시절 한 목사님이 해주신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기차를 타고 갈 때 기차표를 가진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앉을 자리, 행선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차표 없이 무임승차한 사람은 불안하기 마련입니다. 언제 내리게 될지, 행선지까지 잘 도착은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기차표 같은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에는 로고스와 레마가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똑같은 말씀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문자 그대로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레마는 내 삶에 부딪혀 내게 큰 영향을 준 말씀을 가리킵니다. 문자 그대로 독서하듯이 읽어 내려가는 그 말씀은 지식으로 남을 뿐 삶을 바꿀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 삶을 바꾸는 그 말씀, 돌에 새기듯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바로 레마입니다. 기차표와 같은 말씀을 붙들라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을 찾아 붙들고 가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한때 신학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일하겠다는 사람이 저렇게나 많은데 굳이 나까지 필요하실까? 참 겁도 많고 늘 불안하기만 했던 청춘인 제게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 시간에 부르던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에 와 꽂혔습니다. 찬송가 302장이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찬송가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망설이고 있는 제게 은혜의 바다로 가보라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제 마음을 쿡쿡 찌르기 시작합니다.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맞습니다. 가사 속에 이 얕은 물가를 거닐며 현실에 안주하고 또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지향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어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이제 저더러 가거라, 가거라. 은혜의 바다로 노저 가거라. 어찌나 가라고 하시는지 정말 안 가고는 못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을 요동케 하시고 인생의 행로를 바꾸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큰 은혜의 바다를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까지 은혜의 그 큰 바다, 망망대해를 향해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의 이 혼인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기사입니다. 요한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사역을 조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설명할 때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역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오늘 함께 살펴볼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는 모두가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과 연합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축복받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둘이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을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되어 참석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혼인잔치의 이미지는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설명하는 바울의 이야기 속에도 등장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모습을 빗대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의 모습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의 모습과 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의 시선에서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인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였던 것입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행하시는 첫 표적을 통해서 신부인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 더 잘 알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함께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결혼을 준비할 때 맛있는 음식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7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마을 행사였고 잔치 자리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또 함께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잔치 자리의 포도주는 아주 의미 있는 음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기는 건기가 끝날 무렵, 즉 웅덩이에 물이 바닥을 드러내는 때였습니다. 마실 물이 바닥이 날 때쯤 수확한 포도를 밟아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포도주였던 것이죠. 포도주는 자연스럽게 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기쁨과 생명을 상징하는 음료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잔치집의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기쁨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주인공들에게 아주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자리를 빛내준 손님 대접을 소홀히 했다는 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무성한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더불어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이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맞이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챈 마리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예수님께 달려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직은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거절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집 주인공들의 어려움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간곡한 부탁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렸습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면 문제의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조바심의 1분 1초가 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잔치집 하인들을 준비시키며 차분히 기다렸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순종하라 하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할지 모르지만 그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속히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믿음으로 구하면서도 그 때를 되도록 빨리 앞당기고 싶어 합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녹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게 해달라는 자녀에게 아직 운전 면허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차 키를 내어줄 수 없습니다. 면허가 준비될 때까지, 능력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자녀를 위한 부모님의 마음일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으로 구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나면 기다림의 시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가는지 살펴보면 참 믿음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간 사람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며 낭비하지 않습니다.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의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기다림의 때 미리 준비시킨 하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을 준비를 할 때 주님이 하십니다. 마침 이 잔치집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손과 발을 깨끗이 씻기는 데 사용된 이 물을 담아놓던 항아리였기에 오염이 되거나 더럽진 않았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항아리에 담기는 물의 양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물이 2-3통 들어가는 돌로 만든 항아리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한 통을 1메트레타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메트레타스의 단위는 대략 39리터라고 합니다. 2-3통 드는 항아리라고 하니 우리나라 장독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랫동안 묵혀둘 된장이나 김치를 담그는 큰 장독대 정도의 항아리 크기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인들을 불러 크고 무거운 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도록 명하셨습니다. 물로 항아리를 채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행합니다. 돌로 만든 항아리 무게만 해도 엄청났을 텐데 하인들은 거기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워옵니다. 만약 물을 덜 채웠다면 꼭 그만큼만 포도주를 맛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주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의 성실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애써서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우리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완벽한 결과를 지향하는 분이었다면 그저 하나님 혼자 다 하셨을 겁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실수조차 하지 않으시는 완벽한 분이니 말입니다. 더디게, 천천히 이루어 가시더라도 우리에게 수고하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성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로 채워주시면 금방일 것을, 굳이 하인들을 통해 굳이 무거운 항아리 가득 물을 채우며 수고하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땀 흘린 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즐기는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수고한 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의 노동 시간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요행을 바라기도 합니다. 제가 수험생일 때는 간절한 마음에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정답으로 인도하소서, 모르고 찍은 것도 알고 맞춘 것도 모두 맞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그런 기도는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꼭 수고한 만큼, 열심히 한 만큼 결과를 주셨습니다.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로다.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결실을 맺게 하신 것도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아리 가득 채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항아리에 가득 채운 수고와 땀방울을 좋은 결실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얕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기적과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은 간증과 증인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이 노력과 수고의 결실을 맺어가도록 응답하시는 것도 분명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주님의 응답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방법으로 180도 변화하거나 하늘에서 뚝 떨어지길 기대하는 것은 하나의 주문이자 마술적 기도에 불과합니다. 잔치집에 있던 정결 항아리, 잔치집에 일하던 하인들, 그 하인의 성실함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주님이 일하십니다. 처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하인들은 의아하지 않았을까요? 부족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인들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또 정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시니
손님들의 손과 발을 씻는 이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구나, 그 물이 부족하구나 정도로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잔치를 관리하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하인들이 연회장에게 전한 것은 분명 물이었는데, 물을 받아든 연회장은 최고의 포도주이라고 극찬합니다. 분명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모두들 보통 먼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이 취한 뒤에야 조금 덜한 것을 내기 마련인데, 여전히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주셨군요 극찬하며 엄지를 척 따봉을 날립니다. 예수님은 물로 이 부족한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도 모자라 좋은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저 그런 것, 적당히 구색만 맞추고 포도맛 물, 포도향 첨가 물로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왕 주시는 거 최고의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인색하지 않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는 가장 좋은 것을 내밉니다. 그렇다가도 환심을 사고 나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을 내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차고 넘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연회장도, 잔치자리의 신랑도, 손님들도 그 좋은 포도주의 출처를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포도주의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하인들이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간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특별할 것도 뛰어난 것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넘치는 환영을 받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정중히 대접받는 잔치자리의 귀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물만 떠 나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겸손과 순종뿐이었습니다. 그들의 일상 속에 겸손과 순종이 예수님을 만나자 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것은 비단 포도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의 시선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을 바꾸셨습니다.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바뀐 비밀스러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알기 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그 일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구해오라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라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하는 마음 하나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명하셨고, 하인들은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그 일들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순종을 바탕으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해 나갈 때 주님이 하십니다. 제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참 단순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지면 내가 하게 됩니다. 내가 하다 보면 자꾸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혼자 잔뜩 힘을 주고 용쓰며 애쓰다 보니 어느새 기쁨과 감사함은 사라지고 힘들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 마음의 욕심, 제 마음의 결핍을 살펴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은혜의 바다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열정과 패기로 앞만 보고 힘껏 노를 저어 왔는데 어느새 힘이 빠져버린 순간이 제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의 바다는 누가 빨리 가나 멀리 가나 경쟁하는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힘껏 노만 저어가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뒤에서 불어오는 순풍에 몸을 맡기고 힘껏 쥐고 노를 저었던 것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은혜의 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스르륵 힘을 빼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게 잔치 자리에 하인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던 하인들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어려운 일을 명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이 순종하는 마음 하나면 행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시키셨을 뿐입니다. 하인들은 그 말씀을 따라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 사실을 제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거라. 예수님은 그 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놀라운 일로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작은 땀방울이 귀히 쓰이도록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하인들, 다른 이름으로 부르자면 청지기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그 복된 자리가 바로 청지기의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청지기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복된 청지기의 자리에서 맡겨진 직분을 순종함으로 감당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묵묵히 항아리를 채우는 하인으로 일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 또 다른 청지기의 자리를 사모하시며 나아가길 권면합니다. 어딘가에 있을 이 빈 항아리, 우리 열심히 한번 채워봅시다. 아기 목사님으로 또 청지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제가 가득 채워야 할 첫 번째 항아리가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설교자의 역할인 것 같은데요. 하인들이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워온 물을 예수님이 포도주로 바꾸셨듯이 제 부족한 입술로 전하는 이 말씀이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 큰 은혜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결핍을 채우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스스로 채우고 해결하려 할 때마다
역부족을 느낍니다. 힘을 주고 애쓰며 노력한 것들이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항아리에 가득 채운 노력과 땀방울을 최고의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서 주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청지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